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축복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천사도 사모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생각했고요, 또 이어서 구원의 영원한 기초 1장 13절로부터 25절 생각했고요, 2장 1절로부터 10절 이 아름다운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 그러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로부터 25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아름다움이 빛나게 되어 있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면 예쁜 애가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막내도 이렇게 애들이 데리고 오면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다 예쁘다 그래요. 주관적으로 그런 거가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름다움이 작동되는 삶이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거죠. 예수님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삶에 실제가 되어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이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드러나는 구원의 증거를 보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는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참 어렵잖아요. 경제도 어려운데 듣는 소리도 어렵고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은 계속 일어나는지 정말 TV 보고 있다 보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암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TV가 보여주는 대로 암울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TV 교인이죠. 뉴스 보고 따라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뉴스 교인이고요, 드라마 보고 살아가시는 분은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박해의 역사 속에 확인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장 17절 말씀,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거 절대로 쉬운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원 첫 독자가 아니라요, 처음으로 이 말씀을 대했던 자들, 베드로 전서가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에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의 사람들이 가졌던 삶을 생각하면 무사람이 그리스도인들 무시했는데요,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형제 사랑하며 왕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마는 왕을 존대하라. 그 왕이 누굽니까? 세상의 제도에 충성하라, 제도를 순종하라, 왕에게 순종하라. 그 왕이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왕들이었어요. 제국의 박해가 있었잖아요. 총독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 고문하고 경지장에 몰아넣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아름다운 삶 얘기를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황 때문에 아름다운 거는 진짜 아름다움이 아니죠. 어렸을 때 아름답고 저 20대 예쁘고 아름답다가 5, 60대 됐더니 추하고 끔찍하다. 이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늙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 아니에요? 거울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삶의 축복을 누리고 증언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사환들, 당시 종들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져서 노예로 끌려왔거나 재정적인 파국을 겪어서 자기를 팔아서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분의 좌절을 경험했는데 회복할 길이 없는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것도 억울하게 슬픔을 당하는 일을 얘기해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노예가 돼서 괴로운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어떻다고요? 이는 아름답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은 늙어가면서 쇠하여지는 아름다움, 깨지고 망가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영원토록 아름답게 인정되는 진정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미남 미녀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추남 추녀로 살 생각하지 마세요. 다 고쳐주실 거고 다 온전케 해주실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모습이 회복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움을 가꿔가는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키워야 할 진정한 실력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만나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느끼는 마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인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움을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가 인생을 쫙 가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얘기하는 거가 세상의 방식인데요, 세상이 부정적인 걸 유사일에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지상에 천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지옥의 땅 속에서의 지옥을 땅 위로 끌어올렸다. 자기 생각의 천국이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이루려고 하는 일에 관한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과 심지어는 이념들과 수많은 피부림을 일으켰던 공산혁명과 오늘날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다 팔아버려서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어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들, 이게 사람의 일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의 능력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누리고 증언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걸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의 감각을 훈련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다, 저는 순수 예술가가 돼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저는 예술 쪽의 일이 좀 제일 각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 찬양대 찬양 아름답죠? 목사 설교도 좋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다고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찬양은 이어지지만 설교는 끝납니다. 제가 하늘나라 가서 설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설교 들으실래요? 예수님 말씀 들으실래요? 너무나 명백한 거죠. 영원한 것을 가져가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촥 갈랐던 민수기 13장 사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바로가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재물 주면서 빨리 가라 이렇게 해서 다 내보냈어요. 가로막혀 있던 홍해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물 사이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내리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먹을 거 없는, 마실 거 없는 곳에 갔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며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때 보냈던 정탐꾼은 우리나라 간첩이 아닙니다. 성경이 민수기 13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죠?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 지휘관된 자, 두령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휘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권위와 지도력을 갖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지도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일은 무엇입니까? 정탐 보고 끝나고 1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게 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민수기 14장 36절로 37절 보게 되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날 죽이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눈으로 본 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보면 민수기 13장 27절에 그들의 보고가 나오는데,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고 두 사람이 메고 온 포도송이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짓말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보고를 했어요. 또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없는 얘기 꾸며낸 게 아니라 추측하고 상상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읍이 강성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8,000년 전부터 도시가 있었던 곳이에요.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벽돌로 성벽을 쌓아서 점령하기가 정말 어렵게 보이는 그 성벽들을 본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여러분, 다윗 시대까지 골리앗이 있었어요. 그 땅에 거인족들이 있었다고요. 그걸 본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29절 말씀,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지금 자신들이 점령해 갈 지역의 족속을 파악했죠.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억양 쓰는 사람들은 전라도 지역에 살고 이 억양 쓰는 사람들은 경상도 지역에 살고, 이런 게 금방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같이 정보가 있는 사회가 아니고 지도가 있는 사회가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정보 판단 능력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파악할 줄 아는 사람들이요. 이분들이 가져온 건 첩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확인된 정보만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갈라집니까? 민수기 13장 30절 보게 되면 갈렙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웅성웅성하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32절을 보게 되면 다른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거짓말 안 했어요. 본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본 것의 보고에 그들의 마음이 담깁니다. 어떤 위치에서 보았고 어떤 태도로 보았는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의심과 불평의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보았던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불평할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물이 없는 거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물 없이 3일 고생스러웠을까요? 고생스럽지 않았을까요? 정말 고생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아주 초장부터, 처음부터, 물 떨어지기 전부터 그냥 반석에서 물 나서 따라다니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곤란해요. 우리의 인생에 놓여진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긴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죽음으로 사라지도록 선언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런 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왜 허망한 기대를 할까요? 왜 고생 없기를 기대할까요? 예,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 없는 나라에서 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문제없는 곳에서 살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품성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 아름다운 걸로 만족할 수 없고 정말 아름답고 새롭고, 그래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나라에 있다니까요. 아름답고 찬연한 것들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는 모든 즐거움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위치를 확인해야죠. 우리가 아직 그 땅에 도착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그네로 지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마음의 부정을 쏟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불평으로 이끈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이끌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도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도 틀린 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평은 사실 여부에 대한 거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도 얘기하셨어요. 거민을 토해내게 됐다. 너희도 그 죄 따라가면 땅이 너희를 토할 거다. 거민을 망하게 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 믿음을 붙잡지 않고, 어휴, 거인 커, 병겁 우리는 없어, 어휴, 철무기 있어, 우리는 나무떼기밖에 없어,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통하여 결국 이루어졌던 일이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죽었던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희망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소망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다른 태도 속에 우리가 꼭 주목하여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은 땅을 봤습니다. 같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같은 거인을 보고 같은 성읍을 보고 그들이 똑같이 문제를 보았습니다마는 민수기 14장 7절 그들의 보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 심히가 중요해요. 심히를 길게 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와닿도록 길게 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아름다움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도 않은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도 않은데 꼬드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땅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60만이나 되는 불평했던 사람 다 죽고 다 못 들어가고
그 두 명이 들어갔어요. 좁은 길,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느냐. 민수기의 재앙들, 어려움들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의 보호받고 살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슨 회사가 흔들흔들 거리는 걸 경험합니까? 교회 교인 요즘 안 모여서 목사님 걱정이 많겠다. 회사 아니거든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전 주님 믿고 그냥 감사함으로 지내요. 그리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창조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님 개척하실 때부터 먹을 건 먹이시던데요. 그래서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고 워낙 먹어서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것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요, 저도 어려운 거 있어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에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고 무겁고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것, 정말 저도 어떤 땐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고통스럽고 아픈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찌그러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길이 있는데요. 어떤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이 이걸 아름답게 인정하시겠다는데, 내게 지금 있는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을 저주거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이 아름답다 인정하시는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고통과 괴로움, 이게 있는데요, 고통과 괴로움의 정서에 빠지는 건 다른 일이에요.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거는 그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취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삶에 초대되시고 축복 받으신 것입니다. 믿음을 취하십시오. 염려가 몰려올 때 염려 없다 그래가지고 염려가 없어지냐? 안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안에서 가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고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 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죄와 악의 구조가 존재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지혜의 권면, 지혜의 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11절 상절에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뭐래요? 거류민과 나그네래요.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뭐로 이해하라고요? 떠돌이가 아니라 천국 순례자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보냄받은 천국 순례자. 근데 여러분, 어디 여행 가셨어요? 좋은 호텔에 묵고 싶으세요? 더럽고 정리도 안 돼서 호텔에 묵고 싶으세요? 난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러신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좋은 호텔, 비싼 호텔에 묵을 수 있으면 또 그것도 좋잖아요. 아닌가요? 좋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여행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호텔 떠나서 돌아와야 되죠. 떠나기 싫어요? 더 있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확 돌아오고 싶어요? 좋은 호텔에 묵었을수록 더 있고 싶죠? 그걸 집착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집착은
누리지 못한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라 누려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권력을 쥐어본 사람에게 집착이 생기고 돈 맛을 본 사람에게 돈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실행하고 결과를 봤던 사람에게 성취에 집착이 있는 거예요. 떠날 날이 되면 떠나는 거예요. 움직일 때가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어두운 구름 저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다 해요. 그런데 땅에서 구름 때문에 어두워진 것 때문에 이 조도에 집착하는 사람은 구름 너머 태양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신 생명의 능력을 붙드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지혜, 이 지혜가 쉽지 않은 걸 말씀하셔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를 공경하라. 이 로마 제도의 법적 제도들, 통치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불의의 야합하라는 말씀일까요? 로마 제국의 악랄한 것에 얹어서서 그 권력으로 돈 끌어모으고 권력 끌어모으고 멋대로 살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럼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얘기가 뭡니까? 왜 제도에 순종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것을 잠깐 나눕니다. 여러분 더 깊이 발견하시길 바라는데,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아, 축복을 깨달으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했어요. 이 제도를 집행하는 왕이 나쁜 놈이라니까요.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기독교인을 방화범으로 몰아가는 나쁜 놈이라니까요. 근데 뭐를 보라는 거예요? 왕과 제도가 있어서 악행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 때문에 망가진 인간들이 악으로 날뛰는 일을 제어하고 있는 제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혁할 것은 변혁하면 돼요. 개혁할 것은 개혁하면 돼요. 그런데요,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금방 바꾸면 될 줄 아는 허망한 생각을 버리셔야지 돼요. 괴롭고 힘들어도 지금 내게 주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순종할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복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나라에서 사세요? 아주 안 좋은 나라에서 사세요? 그걸 마음에 확정하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입니까? 안 좋은 나라입니까? 네, 비교해서 굉장히 좋은 나라죠. 다 부러워하는 나라예요. 이걸 헬조선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정치 잘못하고 있죠. 그런데요, 정치 잘못은커녕 말도 못 꺼내는 나라가 태반이고, 싸우다가 잡혀 죽고 총질하는 나라가 지구촌의 반수 이상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을 두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을까요? 저주하시고 고생해봐라 하고 보내셨을까요?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집착하지 않고,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아름다운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가들이 예술을 하는데 배고픈 예술가가 많았죠. 요즘은 배고파가지고는 예술을 할 수가 없는 좀 이상한 사회가 되어 있어서 좀 야릇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여러분, 반 고흐가 자화상 그린 것 중에 이게 붕대 갖고 그린 게 자기 귀 자르고 그린 거잖아요. 그거 보고 끔찍하다 그래요. 뭔가 느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미학적 감각 얘기를 합니까? 아름다움에는 고통이 배 있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 짙은 어두움 때문에 그가 주목시키는 밝은 그 일들의 감격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거 18절에 나와요. 이게 지혜예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자의 마음의 태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대상에 의해 영향받지 말고 삶의 태도를 취하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불교 쪽에서 배워야 되는데 정진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일을 끊임없이 진행해가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셔요. 사실은요, 우리 정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정진은 인생 몇 달 하다가 말고 100일 하다 말고 이럴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대상 따라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자, 이게 오늘날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데 직장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죠. 사장님이 좋으셔. 하는 일 잘 알아줘. 조금만 어려워도 밥도 사주고 좀 수고했다 그러면 특별 보너스도 주고 너무 좋죠.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래도 놀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안 다녀보셨어요? 예, 아무리 잘해줘도 쉬고 놀고 싶을 때 있어요. 또 거꾸로 사장이 고약해. 자기만 알아. 돈 버는 쪽이 다 자기가 가져가. 나는 월급 이외에는 줄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뭐라 그러면 걔야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나 하고 기분 너무 나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선 대충 해 이렇게 하면 누가 문제가 되나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영광과 기쁨을 찾아가는 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주인이 그 사장인 사람이에요. 잘해주면 잘하고 안 해주면 못하고 사장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노예의 상태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해라.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무엇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의 아름다움이 목적인 우리의 삶의 결국을 놓고 아름다운 것을 키워가고 지키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다 그러는데 이걸 잘 이해하시면 악을 악으로 안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악을 용납하셨습니까? 아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공의의 실현을 확신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셔야지 돼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악을 멸하시고 감추어뒀던 것을 드러내시고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회개 속에 기쁨을 얻고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만으로 가득하도록 축복받은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4절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움은 감각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키는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 내가 여기 눌리길 원치 않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악과 고통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며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시고 오히려 이 고통이 상급의 기회가 되게 하신 주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아름다움을 보는 시선과 의식을 일깨워 주시고 아름다움을 일으키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일으켜 주여 부르짖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름답게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것들과 허망한 것들과 없어질 것들과 해결 못할 일들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가는 일 속에 비록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귀한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증언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로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주의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멈추며 살아가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 아름다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악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아름다움의 소망을 일으키시고 아름다움을 통하여 희망의 빛을 비추시며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곳에서도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을 그 걸음을 오롯이 세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삶을 주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든 진실한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